이번 예언연구 세미나의 총 제목을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무엇인가.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 총 주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기 말씀을 올려놓은 것은 현재 상태가 절망적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상태는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세상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어떤 면을 봐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면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지구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희망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자,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죄 이전에 밝고 깨끗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거의 암흑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가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나쁜 생각을 하고 항상 악한 계획을 하고 그러한 죄악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족이 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입니다.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에 빛을 간직한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마저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정말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셔서라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인들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혹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 롯의 때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즉결 심판, 불심판을 받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소돔의 멸망의 근본 원인은 동성연애였습니다. 그래서 소돔은 일시에 망한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노아 시대나 롯의 때에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현재 세상의 형편은 아마 그때보다 훨씬 더 악하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설명을 계속 들어보시면 좀 알게 되시겠죠.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쯤 되면은 세상 상황이 이렇게 되겠다 그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참고해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이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지구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구 종합 검진을 좀 해봤습니다. 도대체 지구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검진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보니까 망할 때가 됐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쓰레기.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 특별히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는지 1978년에 이렇게 어느 정도 깨끗하던 지구가 2066년이 되면은 플라스틱으로 덮여가지고 저렇게 된다고 상상을 했어요. 옷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옷 쓰레기 집에도 있고 버릴 거 많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자제품 쓰레기, 건축 폐기물 쓰레기. 세상은 지금 여기저기 둘러보면 쓰레기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수질 오염, 공해. 우리가 이 오염된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실지 몰라요. 이 오염된 물에서 나온 또 이런 생선들을 언제 먹을지 몰라요. 숨 쉬는 공기는 점점 더 탁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일이 한번 지나가면은 그 지역은 쑥밭이 됩니다. 지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나라까지 지진이 종종 일어납니다. 산불이 심상치 않아요. 왜 그렇게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에 의하면은 자연 화재가 아니고 방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을 질러요. 아주 악한 세상이에요.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기근이에요. 이 자연 재해와 재난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아주 악해져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마트나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13살짜리가 총을 들고 사람들 죽였어요. 13살짜리가. 지금 미국은 심각합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대로 2023년 1월 3주 안에 총기 난사가 38건이 터졌어요. 점점 더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폭력, 약탈. 그냥 마트에 들어가서요. 떼거리로 들어가서 물건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전쟁. 이게 전부 다 양심이 마비된 증상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봅시다. 동성애 그리고 동성결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보다 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하다가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하나님 소돔 고모라 사람들한테 사과하세요. 그렇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소돔 고모라는 동성 연애만 하다가 불심판을 받았는데요. 지금 동성이 결혼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은 소돔 고모라 사람 억울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성전환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남자들입니다. 성전환한 남자들끼리 민대를 한 거예요. 이런 흉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약을 오래 복용하다 보면 저렇게 좀비 인간이 됩니다. 이 좀비라고 하는 뜻은 살아있는 시체라는 거예요. 생명은 붙어있는데 시체처럼 사는 거예요. 몸을 가누질 못해요. 미국에요.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인간성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교가 있습니다.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생기더니 사탄교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사탄교에 아주 몰두해 가고 있다는 뉴스예요.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탄이 온 세상의 문화를 지배합니다. 특별히 음악을. 사탄도 하나님처럼 음악을 통해서 경배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탄 음악. 이런 말까지 이미 있습니다. 뉴에이지 뮤직이나 데블 뮤직. 이게 다 사탄 음악입니다. 할로윈 데이는요, 저거는 사탄 축제예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시간 없습니다만은 고대 사탄주의가 있어서 이 사탄주의에 의한 여러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이 할로윈 데이예요. 금년에 사탄 축제가 보스턴에서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2023년 4월 28일부터 30일이니까 얼마 안 되죠. 한 도시를 정하고 그 도시에 사탄 숭배자들이 떼고리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축제하는 거예요. 사탄을 찬양하고 어떤 일까지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 사탄이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숭배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축제하는 행사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무르익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간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의 마지막 희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시간을 특별히 내셔서 6번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이 인간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망하지 않아요. 희망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입니다. 어둡지만 예언의 빛을 비추면 앞날이 보이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지만 예언을 비춰보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은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예언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언 공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속에 자기의 정체와 자기의 전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언 공부를 사탄이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저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듣다가 여기 참석하지 못할 이유들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요, 이건 사탄의 일이다 생각하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끝까지 이 6번의 강의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이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 무엇이냐?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백합니다. 구약은
무슨 약속이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한 지 대략 4,000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약속에 의하면은 이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갈 것인데 사탄과 싸울 것이다. 그런데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그것은 십자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냥 가버리셨습니까?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까? 약속을 또 하고 가셨어요. 이거 신약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을 데리러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십니다. 분명히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영원히 죽을 자들, 영원히 살 자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재림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오셨습니다.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두 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봐서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예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블레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계시 혹은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을 제대로 모르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언 속에 모든 방향이 해답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항상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면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준비하고 대비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언을 공부하지 않거나 예언을 무시하거나 예언에 대하여 무지하면 갈 길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때가 가깝다는 것은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말합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배우는 자들과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 여기서 읽는 자는 가르치는 자죠. 오늘날 말씀으로 해석하자면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들, 이 말씀을 배우는 자들과 그리고 들은 다음에 깨달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보통 복이 아니고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돌파해서 진리의 빛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복이에요. 예언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예언서를 봉함된 책이라고 열어보지도 않고 혹은 열어봐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정직한 양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관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낱낱이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뼈대가 되는 중요한 것들은 이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첫째 날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 다가온다. 다니엘서 2장 공부를 할 것이고 화요일 날 내일은 적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다니엘 7장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짐승의 표 환란이 무엇인가? 계시록 13장을 공부할 것이고 목요일 날은 인류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4장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다섯째 날에는 지구 종말에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계시록 12장을 공부할 것이고 마지막 토요일에는 낮 시간에 지구의 대격변과 새로운 세계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20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자, 오늘 첫째 날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 다가온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삶의 도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느냐? 그건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언, 그것은 예언임과 동시에 인류와 지구를 다시 구원하시고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도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갑자기 불안하고 두렵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죄의식 때문에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 선악과 먹었냐? 예,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다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냐? 또 핑계댑니다.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뱀이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이 말을 합니다. 뱀이 말할 수 있어요? 뱀이 말 못합니다. 그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겐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이에요. 너로 할 때 너는 사탄입니다. 뱀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난해한 성경절입니다. 뭐 여자가 나오고 네 후손이 나오고 여자 후손이 나오고 무슨 머리가 상하고 팔꿈치를 상하고, 이게 처음 보는 분들에게는 아주 난해한 성경절인데 이 속에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머리를 다치고 발꿈치를 상하고 하는 거 보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싸우려면 양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편이. 근데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한 편이고 사탄과 뱀의 후손이 한 편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게 나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로 할 때 너는 사탄, 뱀 속에 들어간 사탄입니다. 너는. 성경에서 이 여자가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성경에서는 여자라는 상징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은 지금 뱀 사탄의 후손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무엇인가? 이건 예수님이십니다. 왜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이라고 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가?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으로 예언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씨에 의해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면 성경의 모든 족보는 남성 위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실제로 누가 낳았어요? 부인이 낳았어요. 그 여자가 낳았어요. 그런데 남자 이름이 나와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왜 그랬습니까? 성경의 모든 족보는 남성 씨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 바로 나온 딱 한 존재가 있어요. 지구상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석도 합니다. 어쨌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교회와 예수가 선이고 이 세상과 사탄이 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범죄 이후로 이 지상의 역사는 치열한 선악의 싸움이에요. 이 선악의 싸움의 흐름을 잘 볼 때에 우리가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의 싸움의 모든 내막은 어디에 나오느냐? 예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결말은 이미 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탄은 머리를 상한다고 했습니다. 발꿈치를 상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깨지면 그거는 죽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선악의 싸움터에서 예수님도 상처를 입는 것인데 그것은 일시적인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곧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상처예요. 잠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일시적인 상처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발꿈치를 상한 것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침내 머리를 상하게 된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그림으로 잠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했다? 그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사실 사탄은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지 이미 진 겁니다. 이 십자가 이후에 사탄은 마지막 최후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머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깨지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깨지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선악이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이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슈입니다. 다니엘 2장에 예언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을 펴면 그 당시 이 유다 왕 여호야김 당시에 있었던 일이 소개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가 서기 전 주전 605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로 잡아간 지 한 2년 남짓 지났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유다인들의 왕족과 귀족 중에 아주 머리가 총명하고 장래성이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그 교육시키는 그룹에 함께 포함된 사람들이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이었어요. 그걸 미리 아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면서 아주 심각한 생각을 하고 꿈을 꿨어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을 깼는데 꿈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날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잊어버리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박사들, 술객들, 점장이들 다 불러다가 이제 꿈 내용과 해석을 하라고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꿈을 말하면 해석은 뭐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데 꿈을 알 수가 있어야죠. 꿈을 잊어버렸지만 엉터리로 꿈 이야기를 하면 왕이 그건 아니라고 알거든요.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왕이 잘 모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박사들, 점쟁이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월급을 받냐 이거예요. 그러니 막 그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기간을 좀 주시면 내가 그 꿈하고 해석을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얼마나 기도하고 살았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오겠다고 대답을 했을까.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럼 며칠 줄 테니까 뭐 한번 가서 찾아봐라.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내용 그대로 하고 해석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과 해석을 가지고 저 그림은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아니 이것까지 알아맞힌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이에요. 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강력한 바벨론 나라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이며 나는 얼마나 왕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니엘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인품과 인격이 여기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해석만 제대로 하면요 큰 상을 얻게 돼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제가 잘해서 이것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해석을 잘 알려주셔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뭘 생각했어요? 장래일을 생각했습니다. 장래일. 그래서 이 왕이 꾼 꿈은 미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꾼 꿈 내용을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꿈속에. 이 말을 하니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상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동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말을 하는데 생각이 나는데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아리에서 이어진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꿈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공중에 돌이 하나 떠서 날아오더니 발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신상 전체가 완전히 다 부서져서 다 날아가 버리고 이 발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꿈을 똑같지는 않겠지만 한번 비슷하게 영상을 한번 봅시다. 꿈속에 이런 신상이 나타난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한 신상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소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이 신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돌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날아오더니 신상에 발을 치는데 돌이 발에 닿자마자 신상이 완전히 조각조각 다 날아가 버리고 이 돌이 점점 커지더니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왕이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했더니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꿈을 다 알아내느냐. 자,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머리는 금으로 됐고 가슴은 은으로 됐고 배는 노소로 됐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는데 해석이 이렇습니다. 다니엘 2장 37절로 해석이 나옵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큰 영광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 신상에서 저 머리는 왕이십니다. 왕은 저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야, 너희 하나님 그 사람 알아보시는구나. 그럼 그렇지. 그런데 좋다 말았어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왕은 망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셋째 나라가 또 올라와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꿈을 꾼 지 수백 년이 지나면서 모든 세상의 역사가, 그 유럽의 역사가 이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긴 설명, 이거 지나간 역사니까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세계사 책에 보면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신바빌로니아 수도 바벨론은 서남아시아의 상업과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북방의 신흥 세력인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다. 그리스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오리엔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알베라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여 페르시아를 멸망하였다. 로마는 전후 3회에 걸친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무찌르는 한편 그리스를 정복하여 마침내 기원전 2세기에는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잘 보시면 바벨론이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옵니다. 저 나라의 역사는 바벨론 이후에 전개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그 신상의 모습 그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다. 그러니까 저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은 페르시아고 노스로 된 배는 그리스 헬라고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에서 이어진 발가락 10개는 뭡니까? 로마 제국은요, 일시에 망한 것이 아니고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나라가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하다가 서기 476년에 완전히 다 로마가 쪼개져서 망한 것입니다. 분열돼서 망한 것입니다. 지금 저기 분열된 나라들을 보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또 아프리카 북쪽, 이것이 이제 바로 유럽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가락까지 다 왔어요.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철과 흙이 섞인 발, 저 발가락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발가락, 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다른 인종과 섞여서 살게 되겠지만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진흙과 철이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로마에서 분열된 이후에는, 로마에서 여러 나라로 분열된 이후에는 나라들이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현재 배후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해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고 코로나, 백신, 기후변화, 탄소 감축, 전쟁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한 계획은 가소로운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공부하신 것처럼
아무도 그것을 변경하거나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다음에 성경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돌이 날라왔습니다. 지금 다른 모든 저 신상의 부품들, 그 재료들은 금속이에요. 그런데 돌이 하나 날라오는 것입니다. 저 금속으로 저 모양을 만들려면 인간의 손이 다 들어가서 이 세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돌은 말이에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니까 인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돌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돌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성경에서 여러 번 예수님은 반석이나 돌로 상징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돌이 날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온다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이제 그리로 올라갈 것이다. 갔다가 내가 너희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그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겠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 9장 28절 말씀. 이 두 가지 초림과 재림이 한꺼번에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한 번 오셨고 그 다음에 죄와는 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열왕의 때, 발가락 시대,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섞여 있지만 합쳐질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인간 나라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속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공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광경을 한번 잠깐 또 영상으로
저 공중에 구름이 하나 나타납니다. 점점 가까이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절초풍을 할 것입니다. 재림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기절초풍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몰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베드로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천지개벽이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왜? 하늘에서 내려오시니까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계시록 6장 14절도 이렇게 재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이 날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이 천지가 개벽하면서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간 하나하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재림을 통해서 영원히 죽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재림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재림의 날에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신앙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조만간 나타나실 때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이 재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여기 상급과 보응이라는 말이 나와요.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벌이 아니고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홍수를 경고할 때 믿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을 것이고 재림을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된 예언된 홍수날을 앞두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서 새들도 짐승들도 이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정도 보면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저런 징조를 보고도 끝까지 안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긴 했는데 다른 사람 눈이 무서워가지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접촉해 보면은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말이에요. 가족들 눈 때문에, 교인들 관계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도 홍수를 믿지 않거나 알면서도 선택을 못했어요. 드디어 홍수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 가족들, 짐승들, 새들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천사가 닫았어요. 그 문을.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방주로 들어갈 걸.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러나 노아가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열어주고 싶어도. 운명은 끝난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뭔가 책임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 이 사람 같이 생명을 놓치고 안타까워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던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이걸 알면서 왜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질 것입니다.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진리의 뿔교회에서 예언 세미나 할 때 한번 들어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책을 보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부지런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믿든지 안 믿든지 부지런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신 귀하신 손님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100% 성취되었고 앞으로 남은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예수님 재림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 맞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과학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를 믿지 않았지만 비는 쏟아졌고 죄악 세상의 인류는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그 심령에 임하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